사람에게는 그 본질적으로 아마 본능이겠지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공포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요, 깜깜한 밤에 이렇게 바깥에 어두운 데 나가는 곳 두려워하지요. 젊은이들, 내일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또 건강에 대한 때로는 지나친, 때로는 쓸데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고요. 노년이 되어서는 이 죽음에 대한 또 두려움이 서서히 그렇게 밀려온다고 하지요. 이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요. 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을 만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면은 간혹 꿈속에서도 식은땀을 흘리는 그런 고약한 꿈을 꾸곤 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는 이제 가끔 학생 시절로 돌아가는 꿈, 시험을 치르는 꿈을 꾸곤 합니다. 시험 시간이에요. 시험을 치르는데 공부는 안 돼요. 시험을 치르는데 배우고 있긴 거 생각이 안 나요. 답을 쓰지를 못해요. 결국 시험에 떨어져서 몸을 이렇게 떨다 보면은 그러다가 잠을 깨는 꿈, 식은땀을 흘리는 그러한 경우. 그럼 혼자 잠 깨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이거는 꿈일 뿐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일생에 다시는 시험 보는 일이 없단다. 이제는 어떤 시험도 치를 필요가 없단다.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다시 내 자신을 이렇게 추스리는 그러한 일들, 아마 우리들 다른 경우로 다른 이런 경험들 우리가 다 하며 사는 줄 압니다만은 사실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심,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지요. 본능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본능은 본능일 뿐이지요. 그 본능이 나쁘게 쓰이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본능이 잘 활용이 되면은 그거는 아주 유용한 것이고요. 자, 두려워하는 본능. 사실 이 두려워하는 본능은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데 그렇게 원래 쓰이도록 내 속에 존재하는 본능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자연히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높은 데서 보면은 두렵죠. 또 깊은 데를 들여봐도 무섭고요. 호랑이를 만나면 무섭고 말하자면은 이것 필요한 일이지요. 무섭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요. 무섭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 지나친 두려움,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병원 가면은 어떤 진단을 많이 받습니까? 제일 많이 받는 진단이 뭐죠? 암 진단입니까? 뭡니까? 스트레스성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뭔가 좀 이렇게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 명확하게 그렇게 진단 내기가 어려운 것들, 신경성 질환이라는 스트레스성이라는 그런 진단을 많이 받죠. 자, 이 병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마 우리 현대인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근심, 염려, 걱정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그 더 근본을 보면은 거기에는 두려운 마음.
그것이 자리 잡고 있겠지요. 자, 두려움, 이 공포심을 극복하는 방법, 미국의 카네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몇 가지를 소개했어요. 첫째, 무서워하는 것, 또 근심이 드는 것. 그걸 막연히 내가 염려하지 말고, 막연히 머릿속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하나씩 구체적으로 써보자. 조목조목 공책에 기록해보자. 막상 쓰다 보면은 그것, 아이, 뭐, 이거 뭐, 이게 뭐, 걱정거리인가? 뭐, 이게 뭐, 내가 뭐 염려할 일인가? 이 대부분이 근거가 없는 공포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나머지 쓰여진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이제 나의 영역을 뛰어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들 한번 좀 분별해 보자. 셋째,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중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좀 한번 정해보자. 그리고 넷째,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한번 그 쓴 대로 한번 살아보자, 행해보자, 실천해보자.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지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12장 이 앞부분의 주제는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말씀.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선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예. 세상에 비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저 바르게만 살아라. 염려하지 말고 그냥 바르게만 살아라. 이것이 너의 몫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를 해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술수를 부려서 나를 모함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좀 또 악한 그 다른 사람들의 꾀에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요. 나는 무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그죠? 참 마음이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자라서 나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옳고 그름은 반드시 판단되게 되어 있다. 인간의 어떤 계책도 바른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씀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11장 우리의 그 앞부분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저거 귀신을 쫓아낸 거 보니까 마귀 대장이구만. 그렇죠, 그죠? 바알세불이다.
귀신 마귀보다도 더 큰, 귀신 마귀를 쫓아내는 더 큰 마귀다. 그렇게 예수님은 비난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그 트집 잡을 거리가 없을까? 어떻게 잡아서 죽일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없을까? 뭡니까? 사랑을 미움으로 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아마도 정말 분해서 펄펄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가만히 있기 어려웠을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신병자를 고쳐주니까 고맙습니다. 인사는커녕 말이지요. 도리어 더 큰 귀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몰아붙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정말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이 말씀. 너무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법이 없단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단다. 하나님이 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떠냐? 오해를 받으면 뭐 대수냐? 그 말씀이지요. 저들이 수수를 부리고 모함하면 어떠냐? 미치광이라고 놀리고 그렇게 무능하다고 비아냥거린들 그런 거 개의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자,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언젠가는 알려질 때가 있단다. 그러니 참고 기다릴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 걸리는 그 시간, 모든 일이 시가 있고 때가 있는데 그 때는 결코 우리가 못 참을 만큼 길고 긴 것이 결코 아니다. 결국 백일하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참는 것이 유익할 것이요. 참는 것이 유익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만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어떨까요? 한 부류의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한 부류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 숨긴 것이 드러나면은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사실 내 안에도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죠. 그죠? 세상에 비밀이 없대요. 숨길 수가 없대요. 다 드러납니다. 그럼 얼마나 이거 참 괴로운 일입니까? 그죠? 바늘방석에 앉은 그런 일이지요. 잘못을 하고 그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빨리 내어놓고 회개할 일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드러나니 참 기쁘구나. 위로를 받을 사람이 있죠. 물론 어떤 사람은 더 숨기고 감추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은 더 드러나는 것이 더 좋은 사람, 물론 이렇게 크게 구별이 되지만은 작게는 내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신다. 그러므로 참 한쪽에서는 뭐죠? 두렵고 떨린다. 그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신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
사람들은 몰라줘도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니 주여 저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두 가지 마음 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자, 두 번째는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도 우리 조금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거룩한 두려움을 너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두려움 또는 속된 두려움 그것은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진정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려운 얘기지만은 본질은 그렇습니다. 본질은 뭐죠? 사람이 나를 얼마나 해칠 수가 있는가? 세상이 나를 얼마나 해칠 수가 있는가? 우리 기독교 역사 보면은 신앙생활 이렇게 참으로 열심히 참으로 뜨겁게 깊게 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복받은 건 아닙니다. 그죠? 어찌 보면은 세상에 보면은 저주받은 것처럼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합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하죠. 순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고요, 명예를 짓밟히고요, 심지어 이렇게 목숨까지 빼앗아 갈 그런 상황.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 뭐라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문제, 영원한 심판. 몸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한다. 인간의 진정한 두려움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한다?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몸도 죽이고 영도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이나 죽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꾸로지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죠? 나의 경우를 봐도 그렇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사. 아주 그 힘든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요. 영국 국교가 강합니다. 지금의 성공했지요. 참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영국의 북쪽 지역은 여기는 성공에 센 가운데서도 그 종교 개혁 기틀을 다졌습니다. 존 넉스라는 분. 이분의 묘비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드러누워 있다. 이 신앙 한마디로 드러낸 그 비명이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 또는 사람 또는 국왕 어떤
그 세력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 우리는 역사책에서 종교개혁 한 글자 한 문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여기 드러나와 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참 얘기가 재밌어요. 아프리카 어떤 식인종 주장 한 선교사가 전도했어요. 근데 의외로 그 종족이 식인종 얼마나 흉악한 종족입니까? 근데 복음은 쑥쑥 잘 받아들여요. 선교사는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니까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부활의 진리까지도 그들에게 전했어요. 마음밭이 옥토해서. 그러니 갑자기 그 추장이 어두운 얼굴이 되어서 묻더랍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모두 부활한다는 것의 첫 열매. 꽃 한 송이가 피면은 계속 다 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부활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모두 다 부활합니까? 추장의 얘기가 이런 것이지요. 자, 그러면 내가 잡아먹은 사람도 다 부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다 나에게 네가 나를 잡아먹었지 이 소리치면서 달려들면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좀 우스개 농담 섞인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이것은 이제 옛날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구나. 그 문제를 비껴갈 수 있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된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세 번째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위로고요, 최고의 확신이고요, 최고의 힘이죠. 기쁨입니다. 자, 6절 7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의 말씀이죠.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장 29절 말씀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어요. 한 아사리온이 얼마인지는 지금 모릅니다. 하여튼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려요. 근데 두 아사리온은 참새가 몇 마리에 팔립니까? 지금 말씀 5마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두 마리의 한 아사리온이지만은 102 아사리온을 주면은 어떻게 한다? 덤으로 한 마리 더 준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참새가 얼마나 시시하냐 그 얘기죠, 그죠? 덤은 뭡니까?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덤을
한 마리 더 얹어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새가 가치가 없느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싸구려나. 그런데 뭐라고요? 그 시시한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허락하시고요. 공중 나는 새 하나님이 돌보신다. 자,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않겠느냐. 참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돌봐주시겠느냐? 자,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공포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더욱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7절 말씀에 뭐라고요?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자기 머리털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루 지나면서 머리가 몇 개 빠졌습니까? 몇 개가 새로 났죠? 세면대에 빠진 머리카락 수는 몇 개나 될까요? 머리 빗으면서 빠진 건 몇 개나 될까요? 길에 몇 개나 떨어졌을까요? 내 머리털이지만은 그것 나는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실 정도로 깊은 관심,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그 말씀이죠.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속이 꼬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후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저 무료한 시간 그냥 머리카락이나 세면서 보낸다는 말이냐? 비꼬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거 참 곤란해지죠. 결국 그런 얘기가 아니죠.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어찌 보면 우리는 참새 같습니다. 참새 어떻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손으로 손하는지 몰라요. 참새 가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조금만 말이죠. 소리가 나거나 조금 더 바람이 좀 세게 불어도 놀라서 말이죠. 이리저리 놀라서 앉아있지 못하도 훌쩍 이렇게 날아버리고 말고. 우리가 그러한지 모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요.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또 선히 이렇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요.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참새보다 귀한 스데반. 왜 하나님은 본의 말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참새보다 귀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왜?
그렇게 억울하게 순교를 해야만 했었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오늘 교회가 서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요. 그 다음 참새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세임받 되셨다는 그 하나님의 보호. 그 하나님의 보호가 저들에게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토록 버림받은 그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마포 잠열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렇게 두 분을 대표적인 선교사로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분들이 계시고요. 이 마포 잠철 이 목사님은 우리 그 신학교를 세운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재주가 좋은 분이 아니었대요.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를 세웠다 뭡니까? 복음을 잘했다는 말이죠. 그죠? 언더우드 이분은 세문안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하나. 물론 그 후로도 많은 영향력이 있었지만 아펜셀 마포 삼열 이분은 장로의 신학대학을 세웠습니다. 훨씬 더 크죠. 왜? 복음을 잘하기 때문에. 이분이 미국 가서 이제 복음을 할 때면은 그저 설교는 못 하시는데요. 강단에 서기만 하면은 그냥 복음이 잘 된대요. 왜냐면은 이 목사님 얼굴에 큰 상처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평양에. 그리고 이제 그분이 길선주 목사다. 그렇게 말하는 책도 있고요. 뭐 그건 길선주 목사님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평양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 한 불량배가 돌을 던진 거지요. 또 어디 보면 유리병을 깨어서 얼굴을 긁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얼굴에 큰 깊은 상처가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설교가 은혜로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은 저분은 한국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다가 저렇게 얼굴에 큰 흉터가 났다는데 그러니까 그냥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 상처 자국 한번 보고는 그냥 정성껏 헌금을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 상처는 뭘까요? 참새처럼 참새 하나라도 돌보지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는 났습니까? 상처는 훈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하늘나라의 훈장. 참새도 사랑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얼굴에 상처 나도록 허락하신 바는 아마 예수님께서 그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고한다고 너에게 훈장으로 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아마 마포삼열 마펫 목사님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돌보심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늘 말씀 뭐라고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어두운 세상 참 힘든 이 지금 상황 여건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편안하게 하루하루 살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말씀대로 두려움 주님께 맡기고 참새보다 귀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으면서 믿음의 길도 다 함께 달려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